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목받기 위해 모두가 외치는 시대에 평생을 침묵 속에 숨어 살았지만 역설적으로 온 세상에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도회를 창설하지도 위대한 책을 저술하지도 화려한 강론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울림이 되어 수세기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 그리고 회심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가 평생 끌어안았던 침묵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걸어올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성 샤르벨의 유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828년의 어느 추운 아침, 레바논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한 작은 마을 브카카프라에서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오늘날까지도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인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계곡과 고요한 봉우리, 그리고 눈 덮인 외딴 풍경은 단순히 한 소년의 출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비범한 운명을 향해 나아갈 한 영혼의 요람이었습니다. 유세프는 어린 시절부터 깊고 소박한 신앙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마로나이트 가톨릭 교회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성을 지켜온 동방 가톨릭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의 불씨를 지켜냈던 그 모습과도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그가 겨우 3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상실을 통해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에 더욱 깊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브리지트의 보살핌과 신앙심 깊은 형제들, 그리고 외삼촌들 곁에서 그는 낮에는 들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의 작은 제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한 그 작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일상의 소박하고 겸손한 순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그의 외삼촌들은 은수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어린 유세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유세프는 종종 산 높은 곳에 자리한 작은 동굴로 몰래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곳은 놀이터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져다 놓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소녀는 침묵과 순명 속에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반은 농담으로, 반은 경외심을 담아 그곳을 성인의 동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동굴 안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규정지을 하나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놀 때 유세프는 고독에 이끌렸습니다. 그를 둘러싼 광야, 산 정상의 고요함, 레바논 삼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그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이미 그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조금씩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동굴과 기도, 그리고 침묵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사랑하게 된 한 마음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우리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다는 조용한 이끌림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세프는 어린 시절부터 그 부르심을 느꼈고 놀랍게도 평생 그 길을 따랐습니다. 성인들은 으리으리한 수도원이나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 상상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곳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유세프의 이야기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께 열려 있는지가 중요함을 증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척박한 시골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바논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것은 한 소년이 아니라 평생 타오를 하나의 불꽃이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유세프는 더 이상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서 커져온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끈질겨서 더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별 인사조차 없이 조용히 집을 떠나 마이푹의 성모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도피가 아닌 온전한 봉헌,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한 그는 레바논 마로나이트 수도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수도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공동체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열망의 표시로 유세프는 자신의 세례명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르벨이었습니다. 이는 안티오키아 교회의 고대 순교자를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동방수도 전통에 따른 이 계명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련 수사 시절 사르벨은 기도와 고행, 그리고 침묵에 온전히 자신을 던졌습니다. 다른 수도자들 사이에서도 그의 하느님을 향한 갈증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힘든 일을 해냈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수련기를 마친 후 그는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훗날 그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순례자들에게 성지가 될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안나야에서 그는 가난, 정결, 순명의 서원을 바라며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온전한 봉헌을 영원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르벨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크피판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스승은 훗날 그처럼 시성될 복자 니마툴라 아라르딘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명의 미래 성인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며 영적인 여정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르벨은 학문적인 의미에서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깊이 집중하고 순종적이며 관상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말로써 빛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를 대변했습니다. 1859년 수년간의 준비 끝에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제직은 지위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사 성제는 그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다른 이들로 가득한 수도원 안에서조차 사르벨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열망으로 유독 돋보였습니다. 그는 인정이나 칭찬, 감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잊히고 오직 하느님께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수품식 날 있었던 일화는 그의 이런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르벨의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먼 길을 마다 않고 수도원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냉혹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마저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려는 완전히 봉헌된 마음의 급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모두가 기도였습니다. 바닥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제대를 준비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바치는 봉헌의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사르벨은 웅변 대신 행동으로, 소음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안나야에서 보낸 16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극적인 사건 없이 조용했지만 내적으로 그의 영혼은 수련과 온전한 봉헌, 그리고 완전한 신뢰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세월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르벨의 성덕은 하루아침에 솟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과 기도, 그리고 매일 자신에 대해 죽기로 결심하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한 알 한 알 천천히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1875년 수년간의 수도 생활을 통해 침묵의 기도와 흔들림 없는 순명을 살아온 사르벨은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바로 은수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안나야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해발 약 1400m 고지에 위치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보내졌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그 작은 돌집은 그의 남은 23년 생애 동안 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곳은 황량한 장소처럼 보였겠지만 사르벨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의 독방은 아주 작았고 마른 잎으로 만든 매트리스와 돌베개, 그리고 추운 산의 밤을 밝히는 작은 등잔이 전부였습니다. 벽난로도 안락한 시설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 공간의 모든 것은 가난과 침묵, 그리고 영혼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산의 추위는 혹독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익힌 그 구석에서 그는 자신이 늘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숨어 계시며 희생 제단 위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엄격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미사 성제로 하루를 시작했고 미사는 그의 하루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성찰례 후에는 성체 앞에 엎드려 몇 시간이고 조배하며 기도와 관상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후에는 밭을 갈고 청소를 하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육체노동이 이어졌고 노동이 끝나면 다시 침묵의 묵상으로 돌아가 모든 고통과 모든 지향,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단식하며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희생도 과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난, 추위, 굶주림, 외로움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일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레바논 산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혼들을 포함하여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잡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마주할 진실이 두려워 얼마나 자주 침묵을 피하는가? 사르벨은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에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의 단절과 고요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에는 사르벨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그가 날마다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898년 12월 16일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레바논의 봉우리를 휩쓸고 있었지만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 안에서는 작은 등잔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르벨은 여느 때와 같이 깊은 경외심과 헌신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 제정의 순간 그가 진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는 경문을 읊조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며 무릎을 꿇은 채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를 돕던 두 수도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응급 상황이 아니라 거룩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마른 잎으로 만든 침대가 있는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날들을 침묵의 기도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을 뿐입니다. 그 질병은 하느님께 바치는 그의 마지막 봉헌이자 사랑과 존엄으로 끌어안은 숨겨진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8일 동안 사르벨은 완전한 순명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은 계속해서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 아직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것 같았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의 사르벨은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70의 나이로 그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소박함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날은 이 숨어 살던 남자가 영원으로 환대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상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행실은 인간적이기보다 천사 같았다. 그들은 그 순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르벨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강력하게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묻혔던 씨앗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르벨이 선종한 다음 날 밤 레바논의 산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던 수도사들은 은수자가 묻힌 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촛불이나 등잔불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발산되는 강렬하고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빛은 계속해서 빛났고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농부들, 심지어 근처에 주둔하던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까지 그 빛을 목격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 기이한 빛을 직접 보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2월 그가 사망한 지 2달 후 수도원 장상들은 조사를 위해 사르벨의 무덤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두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팔다리는 여전히 유연했고 피부는 부드러웠으며 근육은 마치 잠든 사람처럼 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서 땀과 비슷하지만 신선한 피냄새가 나는 신비한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부 처리도 없이 축축한 흙 속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조차 그를 완전히 건드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르벨의 시신은 여러 차례 다시 발굴되었지만 항상 똑같이 온전하고 유연하며 그 이상한 액체를 계속 분비하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수도복은 액체에 흠뻑 젖어 매주 갈아입혀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제, 의사, 연구원,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어떤 과학적 설명도 이 현상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유일한 진정한 해답은 신앙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패되지 않은 유해로 알려진 이 현상은 극히 드물며 특별한 은총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사르벨의 경우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숨어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느님 자신에 의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르벨 성인의 삶이 침묵으로 특징 지어졌다면 그의 죽음 이후의 유산은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육체적, 영적 치유에 대한 보고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 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자, 주교, 의사, 그리고 평신도들에 의해 기록된 수만 건이 문서화된 사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기적들 중에는 불치병인 척추질환으로 고통받던 마리 아벨 카말이 수녀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사르벨의 전구를 통해 기도한 후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사례는 10년 넘게 한쪽 눈이 멀었던 이스칸다르 우바이드라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의 무덤 등잔에서 나온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후 그는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말기 암을 앓던 마리암 아와드라는 여성도 치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레바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곧전 세계에서 증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지에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갑작스러운 회심의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전구에는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거리의 제약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안나야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매달 40개국 이상에서 온 수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종양이 사라지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고 우울증을 이겨내고 냉담했던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인의 전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마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마치 하느님의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영심 없이, 소란 없이, 자아 없이 오직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매 순간을 살았던 이의 손에 당신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정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르벨 성인은 명성을 구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알려졌고 생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르벨 성인과 관련된 수천 건의 증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1993년 레바논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아드 엘3이라는 55세의 평범한 여성이 심각한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꿈 혹은 많은 이들이 믿듯이 초자연적인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2명의 마로나이트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를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을 성 사르벨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수술하러 왔소. 그는 도구도 메스도 없이 오직 신앙의 권위만으로 신비로운 영적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노아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비는 사라졌고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 양쪽에는 마치 수술 절개 자국처럼 깊고 대칭적인 2개의 상처가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검사했지만 감염의 흔적도 자연적인 설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22일이 되면 상처가 다시 열리고 고통 없이 피를 흘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드는 성인과 함께 피 흘리는 여인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의 집과 안나야의 은수처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상처를 성 샤르벨의 전구를 통해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통에 대한 신비로운 동참으로 여깁니다. 그녀의 삶은 하늘이 여전히 땅과 맞닿아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1977년 10월 9일, 세상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교황성 바오로 6세께서 사르벨 마클루프를 시성하시어 그를 교회와 전 세계 앞에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성 샤르벨은 동방과 서방, 고대 사막 수도자들의 전통과 현대 세계의 깊은 영적 갈증 사이에 살아있는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성덕에 대한 공경은 레바논의 국경을 훨씬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 신자들은 깊은 신심으로 그를 공경하고 무슬림과 드루즈 교도들까지도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순례지를 찾습니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조차 그의 삶을 접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적을 목격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마음을 울리는 고요한 현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 샤르벨의 비밀일 것입니다. 그는 강요하지도 외치지도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조용하고 기도하며 순수하게 그의 삶은 모범을 통해 말하며 그의 증언은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즉 의미와 진리, 그리고 더 위대한 존재와의 일치를 향한 갈망에 가닿습니다. 끝없는 소음과 속도, 혼란의 시대의 성 샤르벨의 모습은 인간 영혼의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꾸준하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긴 설교나 신학 논문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로 도전합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르벨의 유산은 단지 기적이나 명성,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성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침묵의 영성, 매일의 충실함,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던 그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충실할 수 있는가? 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단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은총의 가장 참된 표지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일치하여 신앙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메아리치고 연설한 적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며 군중을 이끈 적 없지만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숨어있던 성인은 등대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살아온 한 삶이 온 세상이 듣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을 침묵과 봉헌의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든, 고통이 무엇이든, 의심이 얼마이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마치 수많은 이들이 무릎 꿇고 위안을 얻는 평화로운 곳, 성샤르벨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성 사르벨이여, 침묵과 겸손과 끊임없는 기도 속에 사셨던 성인이시여, 저희가 먼저 하늘 나라를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의 시련 속에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희 마음을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어둠 속의 빛이시여, 밤의 불꽃이시며 희망의 등대이신 성인이시여, 주님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믿음과 희망, 그리고 빛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언과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성 샤르벨께서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속삭이는 그